마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의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고 생각될 때, 성령 충만할 때 오히려 유혹에 빠지는 그렇게 시험드는 상황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저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사단의 시험과 공격이었다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험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 죄의 기억이 때때로 저희를 힘들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들어와 저희를 넘어뜨릴 수 있고 그러한 저희의 한계를 생각할 때 오히려 신앙 앞에서 저희는 겸손해지고 말씀 앞에 꾸준히 가까이 하고 기도와 간구 가운데 거해야 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러한 유혹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바로 앞장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거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늘로부터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 왕으로 일어나시는 예수님의 침례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예수님은 고난과 유혹을 받으셨음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성령은 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십니다.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나요? 오늘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에 담대하게 맞서고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저희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말씀이 저희의 삶을 이끌며 결정을 주도하고 또한 유혹에 빠질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처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도 저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지만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결은 말씀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저희를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이 함께할 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할 때 저희에게 사단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제 생각에 근거한 것이 아닌 바로 성경에 근거한 성경에 기록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첫 시험은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광야는 그들이 40년간 시험 당하던 곳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같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시험이 일어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은 때때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결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40일간 줄이신 예수님에게 사단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렇게 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사단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육체를 배부르게 할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즉,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유혹은 이러한 예수님의 육신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사단의 교묘한 유혹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살아라. 기적을 일으켜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라 라고 사단은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유혹은 바로 아담을 향한 사단의 유혹과 연결이 됩니다. 유혹에 넘어간 바로 실패한 아담처럼 저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 내 삶은 내 것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정하고 살아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면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온 민족을 위해 친히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향하는 종의 모습을 그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나타난 다른 유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단은 내가 절을 하면 내게 모든 권세를 주겠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계명을 어기고 마귀를 섬기라는 시험인 것입니다. 사단은 또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리라 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답변하십니다. 마귀는 세상 모든 것에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난의 길을 가는 순종의 종이 되십니다.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심은 저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대항하는 저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적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 가운데 있을 때 삶의 유혹의 순간이 오더라도 저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저희에게 기록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물질적 번영을 택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세상의 권력과 번영을 쫓는 삶 대신에 저희 각자에게 허락하신 명령하신 사명을 따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혹 그것이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 될지라도 말이죠. 얼마 전 마하나임 지체 전체가 함께 있는 그 카톡방에 한 자매님께서 참 감사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내용은 그 마하나임 가족의 마음을 말씀 앞에 모으고자 하는 그런 제안과 동료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성경 통독 도전반을 만들고 카톡 그 그룹방을 통해서 서로 도장을 찍는다고 하죠. 그 스케줄을 따라 통독을 하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마하나임 지체들이 그리고 마하나임을 졸업한 지체들도 벌써 함께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부끄럽지만 선뜻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통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기도 했고
커밋을 하면 중간에 그만두는 것도 또한 아닌 것 같고, 요즘 하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완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에 선뜻 참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저에게 묵상케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도 또한 통독 도전반에 조인을 했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그러기에 그 바쁨 때문에 더 유혹되기 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우리 교회의 올해 표를 마음에 두고 2022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혹은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저희는 성령 충만할 때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귀로만 듣고 말로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저희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말씀이 저희를 이끌어 저희를 순종의 길로, 그리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날 일을 바라볼 때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커짐을 느끼게 됩니다. 고민과 두려움보다는 앞으로 함께 하실 주님의 사역이 기대가 됩니다. 2022년 아직 첫 달의 절반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새해 계획을 새롭게 하시기에 아직 충분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여러분 가운데 말씀과 함께 하려는 도전과 의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더하여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일어나서 함께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저희에게 새해와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말씀과 함께 하라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매일 말씀 안에서 날마다 강해져 순종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전하는 제자가 되어 저희를 통해 복음이 흘러나가길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구하여야겠습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어부, 영어부 말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교회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